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나마 햇볕이 따뜻하게 쬐서 다행입니다. 날만 추운 게 아니라 대학 입시의 한파를 겪은 분들도 당락에 관계없이 힘든 시간을 거쳐왔고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시험을 보는 그런 세대였는데 저는 추첨하는 세대에 거진 1번이 되어서 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소위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가는 그런 식의 학교가 됐어요. 저희 선배들은 시험을 봤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가 그때는 방송에서 나왔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 번호를 쭉 불러줍니다. 자기 번호를 건너뛰면은 탄식과 함께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귀를 기울여 잘 듣다가 자기 번호가 나오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교복도 마치고 배지도 사고 조금 멀리 사는 친구들은 하숙집도 준비를 하고 모든 거 다 입학의 준비를 미리미리 마쳐요. 그런데 간혹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격이 아니에요. 방송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합격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합격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은 교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배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숙집 뭐 아무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합격을 해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공을 들이고 모든 거 다 구입해도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합격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조건은, 그 이상의 만족은, 그 이상의 준비는 전혀 의미 없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제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마치 하나님의 대학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합격의 원리, 이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불합격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자기는 합격했대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다 사고 이제 입학식 날 가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불합격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누구의 말처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을 뿐이에요. 진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나올 뿐입니다. 헌금을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서 나는 진짜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합격이 아니에요. 영적인 오해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나를 여겨주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늘나라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요.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어요. 안 들어도 될 사람은 열심히 듣는데 이 들어야 될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육신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열지 못하면 제가 100번 외쳐도 이 합격의 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아쉽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열외가 될 인물인가, 이거를 진지하고 솔직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참회 기도가 끝날 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 8장 1절에 나옵니다. 8장은 로마서 앞부분 모든 교리에, 중요한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을 잘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1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에게 쭉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8장에 그 구절이 나왔는가, 그것만 제일 중요한 것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인사말을 적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요. 로마서의 본론은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거로 로마에 보낸 편지의 본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 그렇게 중요한 말을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동행이, 이렇게 좋은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좋은 말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노 그러면 그 진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지요. 범법자지요.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절도, 사기, 강도, 성폭행,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처벌받을 사람, 그렇게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많은 죄인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반대로 나는 사기 쳐본 적도 없고, 강도질 해본 적도 없고, 간통을 해본 적도 없고, 살인,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우리는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과 우리는 기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가요? 저는 자라면서 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부일이는 참 착하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저희 엄마도 우리 부일이는 착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거지가 오면 우리 같이 살던 사촌은 거지 내쫓아요. 저는 바가지에 쌀 들고 갔어요. 착하죠? 예.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 때에, 제가 학생 시절이라서 하숙하는 우리 집에 방이 7, 8개 있는데 연탄불 다 갈고 집 안에 있는 난로불, 큰 주전자 끓이면 내려놓는 거, 하여간 무겁고 힘든 거 다 제가 했어요. 청소 다 제가 했습니다. 밥 먹으면 식탁 다 제가 치웠습니다. 우리 집에 4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착했어요. 우리 큰 누님이 말을 잘해서 저한테 이렇게 부추기면서 우리 부일이는 라면도 잘 끓이고 음식도 잘하고, 부일아 가서 라면 한번 끓여봐. 그러면 우리 작은 누님, 말도 없는 작은 누님이 나도, 이러면 제가 한꺼번에 2개 끓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봐도 이렇게 막 반발하거나 뭐 대들거나 싫다 그러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종종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심지어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부려먹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예. 겉으로는 전혀 안 그렇지만 말을 잘 듣고 착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속 사실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우리 남자 학생들이 소위 야한 잡지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저런 잡지를 보냐고 중얼중얼거리고 그런 학생들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 그런 잡지 봅니다. 아무도 없으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저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잡지를 펼쳐요. 그때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이 어떤 성적인 관심, 때로는 음란한 생각, 이걸 버릴 수 없는 자구나, 이런 게 실감이 납니다. 정말 속을 닦아 뒤집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자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자신의 속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 아니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추한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 교도소에서 흉악범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그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악을, 똑같은 욕심과 고집과 분노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직하게 봐야 돼요. 계속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죄진 거 없다, 나는 경찰서도 안 갔다, 그거야말로 가장 무지한 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는 정말 죄진 거 없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불의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경건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불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과 분노와 음란과 이게 불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에 드리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과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귀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장 멀리 가면 글쎄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제일 멀다고 하는데 거진 20시간 넘게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빛의 속도로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서너 바퀴 도니까 빛의 속도는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빛의 속도로 달려도 10년 가도 못 갈 먼 거리의 별이 있어요. 때로는 100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의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다면 그 다음은 뭐게요? 우주가 끝이 있다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의 탁월한 머리로도 과학의 연구로도 우주의 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하는 존재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연히 그 무한한 존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잘 키우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자식을 낳고 키워보세요. 야, 내가 정말 수고하고 10개월 동안 애를 쓰고 잘 먹고 산부인과 가서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 아들 이 딸을 낳았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딸을 내가 창조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TV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요새 뭐 인간 배아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리 나와도 사람 못 만들어요. 정자와 난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절대 어머니의 몸에서 인간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위대한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그분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거든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다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심어주셨다. 근데도 하나님 모른대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보탬이 안 된대요. 아니,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없는 거로 치자. 이러고 살아가는 게 불경건입니다. 이 사람이 사기 안 쳤습니다. 간통 안 했습니다. 살인 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세상에 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아니 오늘 숨을 쉬는 이 순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주 만물과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불의한 삶에 대하여, 불경건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이 무서운 선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내가 합격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 했지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이 2번 태어나는 합격 점수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의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너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깨닫지 못한 자다. 예수님 그렇게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장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권사도 그래야죠. 그러나 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딸인가? 심각합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도 갈래교실 다 끝내면서 다음 학기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 하나님 나라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신이 없는 사람, 불안한 사람. 아무리 직분이 뭐라 그래도 봉사를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목사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밑에 24절에 나오지요. 은혜로 값없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만 끌려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법정에 가면 정말로 겁나요. 무슨 판결이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못 가요. 나는 손을 내밀어야 그 점수 못 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고 도저히 점수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영원한 죄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거, 이거를 괴로워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죽는 꼴을 볼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네 욕심대로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거, 나는 그거 볼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해낸다.
나는 반드시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셔요. 너 같은 거 많어. 너 없어도 별 관계 없어. 똑똑하고 잘난 다른 애 건지면 돼. 그러지 않고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는 네가 그렇게 죽는 것을 나는 못 참아. 너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를 기어이 내 자식 삼고 말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위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 건져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진 사람을 내 마음대로니까 너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 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다는 게 다 의미 없는 소리예요.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 받아요? 때려도 안 아파요. 죽여도 안 죽어요. 그거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값을, 여러분이 치루어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맡고 그것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순종하고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무거운 심판을 다 얹으셨나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를 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나요? 그 응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 위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내가 나 위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와 엄마를 위해서 죽겠나? 이거는 거의 힘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겠나? 이건 조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날 위해 오신 예수, 날 위해 오신 예수. 여러분이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합니다. 오늘 날 위해 오신 예수,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분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정성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날 위해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새겨지면 거기서 구원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나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나 진짜 천국 백성이야?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아니야? 이러지 않고 그래, 나는 자격도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 예수의 죽음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 날 위해 죽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분이 날 위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뭘 부탁을 자꾸 해요. 죽은 건 죽은 거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부탁해도 괜찮아요.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부탁해도 괜찮아요. 날 위해 죽어주신 분. 물론 죽어준 사람이야 부탁할 수 없겠지요. 혹시 그 아내가 부탁하고 자식이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다 들어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은 예수가 나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나눠주고 심지어는 내 인생과 생명을 수많은 사람에게 흘려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고백해야 될 대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간단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죽은 친구, 날 위해 죽은 친구.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 생각하면서 오늘 나 위해 죽은 예수님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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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날 위해 죽은 그 친구, 그 예수, 내 생명을 대신한 그 예수, 내 죄값을 대신한 그 예수, 그 예수를 가슴에 담고 우리 눈을 감고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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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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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알기 원하네. 예수 사랑